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이 혀는요 삶의 수레바퀴가 보여요. 인생 모든 삶을 이 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의 방향을 키로, 아무리 큰 배도 그 작은 키로 방향을 잡아가듯이 우리 인생 방향을 이 혀로 잡는다는 거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공을 위한 존칭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빚을 얼마나 갚아요? 거의 프린트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만 잘하면 거저 준다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반말은,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발 없는 말이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이 속언이 참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그래서 우리의 언어, 행동은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거라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언어는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며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를 움직이기도 하고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오늘 본문에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훈련이 필요해요. 언어는 성공과 실패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언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웅변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스피치로 바뀌어가지고 스피치 학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제 지금 스피치 학원을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먼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회사의 그 중역들 그리고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스피치 학원을 꼭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바이어를 만나고 또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또 어떤 작품이나 또 상품 같은 걸 설명할 때 이런 걸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스피치 학원이 그전 웅변학원 때와 같지 않고 지금은 그 전문인들이 많이 스피치 학원을 찾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의 힘을 우리는 알아야죠. 언어의 힘. 말에는 엄청난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말로써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도 있고 친구를 원수로 만들 수도 있고 나에게는 수천만 금보다 더 값진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말할 수 있는 거, 언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보화가 있어요. 이렇듯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을
성공을 위해서 잘만 사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잠언 1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예, 잠언 13장 2절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광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 여기 복록에 족하며 이 말은 원어에 이스바 토부인데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뭘로 인해서? 말, 입의 열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것으로 채워져요. 또 받아요, 우리가. 그러나 악한 말을 하면 악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되어 사용될 때 타인의 존경과 존귀함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내적, 위적 삶에 충족함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과 병행을 이루어 하는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말과 행동이 달라.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말과 행위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이게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행동이 되고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약속은 잘하면서 잊어버려 그냥 해놓고 안 지켜요. 그럴 때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안 해봤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 무슨 말 해도 그래요. 그래 해놓고 그냥 그걸 새겨듣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안 하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나의 생활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회개는 꼭 무슨 죄를 많이 져갖고 죄만 갖고 회개한다. 그런 뜻보다도 내 삶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봉을 받을 것임이니라. 예, 사람은 언행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언행을 복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줍니까? 목회자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나에게 달린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의 언행을 내가 살피면서 고칠 걸 고치고 만들어 가야 돼. 내 인생을, 내 삶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그러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많이 고쳐진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안 고쳐진 사람은 계속 그게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게 내 축복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고칠 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삶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걸 자꾸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본절에 나타난 두 개의 문장은 동의적 병행을 이루는데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술에서 나는 것, 이것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혀의 효능은 이렇게 엄청난 거죠. 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말은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다는 것.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뭐에 있다? 혀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내 삶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말, 긍정적인,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내 삶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가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편 생각도 않고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상처를 자꾸 줘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꼭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마가복음 16장 18절 20절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게 독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능력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 주위에 다 선한 사람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때따라 가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해도 영향받지 말고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혀를 길들이지 못할 경우 사람을 죽이는 악과 독이 되며 그 혀를 통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요.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저 하늘날에 지금 다 녹음을 해놔요. 정명희 목사가 무슨 말하고 다니는가 다 녹음해. 녹음이 얼마나 큰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녹음해놓고 곧 내가 한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고 우리 언어를 삼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살피며 훈련해야 됩니다. 뒷페이지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어를 내가 누가 해주들 못해요. 내 언어는 내가 훈련해야 돼. 내 입을 내가 지켜. 말을 갖다가 좋은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과 인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언어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말하는 솜씨, 내용 등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말의 단어. 같은 뜻을 나타내면서도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격이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어 선택도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는데도 좀 이왕이면 부드럽고 좋은 단어를 써서 상대편에게 알리는 것이 좋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책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익혀야 돼요. 좋은 단어 같은 것을. 우리도 그 연속극이라든가 또 흔히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몇 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3번인가 봤는데 궁금하냐고 그러면 꼭 500원 생각이 나고. 이게요, 참 사람이 보고 듣는 거 이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허경환이가 궁금해? 그럼 500원 내라고. 그걸 제가 3번인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거 딱 나오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책을 좀 좋은 책을 많이 보고 단어 선택도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제일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쁜 단어 있나 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 언어도 바뀌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투. 이 말투도 중요해요. 말에는 항상 고상한 투가 있고 상스러운 말투도 있단 말이에요.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경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싸우는 것과 같은 말투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인데 너무 이 톤이 높고 막 싸우는 것처럼 말을 해요. 고쳐야 돼요. 되게 이제 시끄러운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듣게 하려니까 막 크게 해버려 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데도 막 크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피면서 나 자신은 어떤 말투를 쓰는가 봐가지고 고쳐야 돼요. 또 다정스러운 말투도 있고요. 말투에 따라 자신의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보면 꼭 따지듯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는 건 아닌데 말투가 그래. 그러면 상대편은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싸워. 그런 분들은 이 말투가 잘못돼서 그래요. 어떤 부부도 대화만 하다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그 대화 내용이 뭐 잘못됐다 그거보다도 말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은 아닌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대답 좀 해요. 말투 때문에 그래요. 자꾸 상대편을 공격하는 말투란 말이에요. 말투가 툭툭툭툭툭 이렇게.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쳐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고쳐야 돼요. 셋째는 말의 내용입니다. 대개 말의 내용은 자기 위치나 환경, 직업 등에 따라 좀 다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공을 목표로 한 사람은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 고상하고 품위 있는 내용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속하거나 성공에 유익이 되지 않는 내용일 때는 거기 오자가 있는데 고치세요. 자기를이 아니라 말하기를 거기 고쳐 쓰세요. 말하기를 피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좀 품위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 말 생각 안 나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중간은 간다 그러잖아요. 네? 중간. 괜히 말해놓고 신용 떨어지고 말해놓고 신뢰감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죠. 네 번째는 말의 음성. 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성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말투와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음성은 대화 시에 저음으로 속삭이듯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대화할 때 막 그냥 고음으로 막 싸우는 것처럼 툭툭툭툭 이렇게 말투가 이제 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다시는 대화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첫째는 뭐라고요? 단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두 번째는 말투. 나의 말투는 어떤가. 세 번째는 내용.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음성. 내가 너무 소리를 높이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다정스럽게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전 같지 않아요. 이 부흥 강사들도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만 해도 교인들이 약간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다녀보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이렇게 이런 걸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그냥 속삭이듯 다정스럽게 하기를 바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벌써 알아듣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그전에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또 뭐 조금 그 교육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소리라도 질러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그런 것이 또 통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집회 가도 우리 교회 설교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다 반응이 나와요. 다 좋다는 거예요. 조용조용 하면서 쉽게 알아듣고 은근히 내 피하라네. 서로 다정스럽게 느껴져서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것도 언어도 이렇게 보면은 이 시대는 참 사람들이 다 배우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의 뭐예요? 처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처세에 있어서 말은 첫 번째 무기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말의 처세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어를 사용하여 결코 자신에게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좋은 방편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친숙하게, 편안하게 대해줬을 때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걸 인격적으로 좋게 더 해석하고 더 오히려 서로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너무 편하게 좋게 대해주니까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로서 그걸 겪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깔보고 쉽게 대하는가. 이게 보면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좀 그래도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도 좀 갖춰진 사람들은요, 다정스럽게, 목사가 다정스럽게 대해주고 친숙하게 대해주고 편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더 목사를 귀하게 여겨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 대하는 게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네. 어떤 사람은 무섭게 대해야 또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목사가 맨날 승질난 것처럼 무섭게 하면 이거 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똑같지를 않으니까 힘들다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힘들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이거 쉽지가 않구나.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을 보면 부드러우라고 그랬거든요. 온유하라고 그랬거든요. 온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다 온순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다정스럽고 왜 아멘도 안 하시죠? 사랑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해주면 오히려 깔보고 막 우습게 대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우리가 항상 상대편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경어를 쓰는 것이 좋아요. 존댓말을 쓰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때렸다는 그냥 놓고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두 번째는 내 말은 적게 하고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편 말을 경청하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반응해 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 그러냐고 라고, 맞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반응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죠. 이런 대화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하고 갖춰나가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어떤 경우라도 칭찬과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칭찬해줘요. 칭찬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칭찬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자꾸 해줘요.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들어서 기분 나쁜 말 해서 뭐 할 거예요? 좋은 말. 저도 집회 가면요. 이제 찬양 인도하는 분들 다 있잖아요. 교회마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 딱 돼서 제가 마이크 잡으면 먼저 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 칭찬을 해줘요. 찬양한 분들 박수 좀 쳐주라고 그러고. 그럼 벌써 마음들이 다 열려. 할렐루야. 그리고 이쁘지는 않지만 이쁘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여간 여러분 참 복받겠다고 그러고. 그럼 벌써 마음이 다 열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뭐 상대편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이런 건 습관이 돼야 돼요. 아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의 인격에 관계된 말은 삼가야 합니다. 예,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그 상대편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 또 상대편 그 누구나 사람은 다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 약점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있는 걸 갖다 톡톡 건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부드럽고 그 선한 방법으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인격적인 규정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상대편의 인격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상대편의 인격을 세워주는 말. 그러니까 항상 상대편이 기분 나쁠 말, 상대편의 몸의 구조라든가 삶에 있어서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거 갖다 들먹거리면서 상대편의 인격을 갖다가 논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벌써 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참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네, 참 우리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 그 다음에 몇 번째 했죠? 5번째 같이 읽을까요? 상대와 함께 대화를 할 때는 진지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진지하게 건성건성 하지 말고 상대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그 사람에게 신뢰심을 심는 좋은 기회죠.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면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충주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아침 9시에 온 거예요, 우리 집. 아침에 9시에 와가지고 자기가 좀 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방도 한 칸밖에 없는데 우리 사모는 또 저쪽 가서 있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좀 얘기하다 가겠지. 그랬더니 점심 얻어먹어 가면서 오후 3시인가 4시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7시간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걸 제가 다 듣고 있으려니까 그건 상노동이에요. 상노동. 근데 그 양반이 그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딱 저한테 한 말은 기분 좋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목회 성공할 겁니다. 왜요?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앉아있다는 자체가 벌써 성공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누가 근데 그 말을 저는 그때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남의 말을 쭉 들어준다는 것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여간 어쨌든 우리도 어떤 대화가 있을 때는 상대편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줘서 신뢰감을 쌓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같이 읽을까요? 대화 중에 가능한 한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지나치게 똑똑한 표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고도 때로는 좀 모르는 척하고 좀 있어요. 상대편 좀 기분 좀 좋게. 그냥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모든 모르는 것 없는 것처럼 톡톡톡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상대편이 말하기가 싫어. 그럼 대화가 끊어지고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어떤 분을 보면 상대편 한마디 하면 자기는 꼭 두 마디 하려고 하고 꼭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좀 상대편이 무슨 말 할 때는 아는 것도 좀 모르는 척하고 좀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은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편을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상대편을 좀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7번째 같이 읽을까요? 대화를 할 때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 말을 할 때 입속에서 얼버무리는 것처럼 말하면 상대방이 답답하잖아요. 대화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말 꼬리를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끝까지 말을 똑똑하게 딱 해야 되는데 말하다가 쭉 이게 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또 입 속에서 자꾸 말이 이렇게 도는 사람들, 밖으로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스피치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 배우는 데 가서 이 말 언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상대편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말을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이. 제 주위에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말꼬리를 꼭 흐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있는데, 이게 상대해보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생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뒤에 흐려버려요. 그러니까 말은 천사같이 하는데 나중에 하는 걸 딱 보면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왜 저럴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말하는 이 말투,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삶이 거기에 다 이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흐리거나 말을 우물우물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조심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빨리 스피치 교육을 받아서 이 언어 훈련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되고 좋은 길이 열려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상의 언어 처세의 내용을 잘 살펴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성공적인 대인관계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같이 읽을까요?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여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뭐냐? 삐딱한 말. 남에 대해서 좋게 말 안 하고 삐딱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이렇게 해가 되는 말. 그런 말을 말할 수 있어요.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이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의 생수를 전하는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거기 면하시가 아니라 면하기 우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허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침묵할 때는 침묵도 좀 하고 그냥 무조건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너무 또 말을 안 해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경우에 합당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죠. 잠언 11장 11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대. 이 악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멸시하고 또
다니면서 한담은 뭐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고 남의 허물을 막 말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한담한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 누설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교인들 막 평가하고 다니고 비판하고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호두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신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예.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우리 언어를 자꾸 유순하게 부드럽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27, 28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패역한 자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 말장이가 참 없어야 돼요. 그래갖고 자꾸 말을 만들어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흐려놓는단 말이에요. 깨트리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잠언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잠언 15장 22절 23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서로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도 누가 무슨 말하면 대답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좀 기분 좋게 대답도 하고,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때에 맞는 말이 또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런 때에 맞는 말. 누가 나에게 어떤 뭘 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때에 맞는 말 우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예, 바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우리가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선한 말은 뭐예요? 상대편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선한 말이라고 그래요. 상대편 기분 좋게 하고, 이왕이면 아이고 2013년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복 받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선한 말이잖아요. 자꾸 축복해 주는 거. 그러면서 서로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갖고 무슨 복 받겠어? 막 그러면서 콕콕 찌르고 상대편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화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공을 위해서 존칭 사용하라. 제가 11시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분의 자기 성공담을 중에 자기는 아이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께서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너무 교육을 많이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에 같이 갔을 때 종업원한테 말 놓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교제도 하지 말고 같이 거래하지 마라. 사업상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심어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존칭, 존대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